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앞에 13절에서는 기독교 신앙은 알지 못한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확실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앙이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영생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런 분명한 지식 위에, 그러한 분명한 확신 위에 우리의 신앙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4절로 15절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제 기도에 있어서 그 확신의 결과로 오는 기도에 있어서의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기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함으로써 확신에 가득 찬 기독교 신앙의 결과로서 하나님을 찾아갈 때마다 우리가 주저없이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기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팔레시아라고 하는 용어는 어떤 자유함, 꺼리낌이 없음, 그래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기도 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에 어떠한 꺼리낌도 없이 담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오는 어떤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특히 어떤 때 기도할 때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그래서 긍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한 것 모두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서 오는 담대함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의 담대함은 우리 요한 일서에서도 몇 번 언급이 되었었어요. 2장 28절에서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담대함이 주어지고 또 심판날에도 담대함이 주어질 것이라고 한 말씀으로 4장 17절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또 3장 21절에서도 담대함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 이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도 특히 기도에 관련돼서 담대함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예수님께서 특히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의 진노를 받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쭉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기도할 때에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고 하시는,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처럼 오늘 말씀과 관련된 담대함에 대한 의미로 주신 말씀들이 요한복음 14장과 16절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말씀은 14절인데요. 14절 중반에 보시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기도에 있어서의 제한된 말씀이에요. 아무렇게나 기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분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가르침이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도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한된 범위를 알려주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요. 아마도 그래서 그랬을 것인데, 시편 66편 18절 말씀에서도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도, 시인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될 것을 마음에 품었던 의미로 노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러한 마음을 품고서 기도한다면 듣지 아니하시리라. 아주 명료하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매우 놀랍고 너무너무 높은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 완전하고요, 온전한 뜻이 아닐 수 없어요. 그분은 선하시고 미쁘신 하나님이신데,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분의 뜻은 온전하다, 완전한 뜻이다 라는 표현이 쓰여진 것처럼,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구하게 되면 우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꺾어서 우리의 뜻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우리의 뜻을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 발견될 때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일이 참 많아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어느 날 한번 우연히 확 획하고 지나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전날에 기도했던 것이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였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내 잘못된 기도를 꺾을 때가 참 많아요. 참 부끄러운 기도였구나.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이 하나님 뜻 앞에서 꺾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기도는 예수님께 나의 필요한 것을 알리는 것이 나의 기도이죠. 또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있어서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도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주님이 원하신 바가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그리고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과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의 주권 안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니까 주님의 주권을 충분히 인정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에 내 뜻을 굴복시켜 나가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기도가 발전되어질 때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대로 발전해 나가는, 점점 성숙해 나가는 기도일수록 올바른 기도로 성장해 나가는 신자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자극받고 또 깨닫고 또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지속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방향이었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저쪽이었는데 우리 주님의 뜻은 이쪽 방향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이러한 비밀들을 깨달아가면서 담대하게 우리가 기도해 나가는 것을 경험해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이제 또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15절의 말씀에서 또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우리의 담대함은 또한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기도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특히 여기서 이 15절에서 그것을 들어주신 줄을 또한 아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인 현재 시제로 쓰여졌어요.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시제로 기도를 하는 이 순간 기도를 들어주시고 계신대요. 하나님께서. 근데 실제로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지 않은 때가 참 많이 경험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비밀을 참 깊이 인식해야 될 아주 중요한 예화가 있거든요. 다니엘서 10장에 가보면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금식하면서 애곡하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도대체 답답하고 힘든 과정에 있었지만은 다니엘이 꾸준히 기도를 해요. 그래서 기도를 드는데 이 기도는 어떤 벽이냐면은 바사 제국이 이 나라를 침범해 들어올 때 다니엘이 이제 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다니엘의 기도가 올려져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10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너의 기도를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너의 말, 너의 기도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제국이 군을 이끌고 20일 동안 이제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이걸 막았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무려 20일 동안 하나님께서 바사 제국의 군사들을 막고 계셨대요. 근데 그때가 언제나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였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의 감에서는 잘 응답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싸움의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일이거든요. 가장 영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쉽지 않은 게 기도인 이유도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는 현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기도만큼 영적인 의미에서 무기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에베소서 6장의 말씀처럼 기도야말로 가장 큰 무기이죠.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대항하는 것이 기도이잖아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기도하는 동안에 얻지 못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영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이다.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죠. 담대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확실한 신앙 위에, 확신 위에 서 있는 신앙 위에 그 결과로서 기도의 담대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 안에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이러한 확신 위에 담대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깊이 깨닫고 돌아가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흩어져 있는 열린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